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9일 주일학교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여러분 다들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렸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죠? 또 선생님들, 또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예배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그러면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표 기도로 한소미 어린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는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성경책 펴고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우슬초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피를 받아둔 그릇에 넣어 적시고 그런 다음에 문틀의 옆과 위에 그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틀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의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의식은 왜 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주셨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기념일이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생일? 아니면 크리스마스? 뭔가 선물을 주고받는 기념일들이 조금 기억에 많이 남지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한 기념일이 있다고 해요. 오늘 함께 그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 저번 주 말고 그 전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 기억하고 있나요? 그 나뭇가지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그런데 파라오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그리고 개구리, 이, 황소, 메뚜기, 태양 등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이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그 수많은 재앙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 파라오는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이 벗어나면 없어지면 우리가 일할 사람들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냐면 이집트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이 죽게 되는 재앙이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해당되는 거였어요. 무엇이든지 첫 번째로 난 것들이 죽게 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어요. 그 중에는 애굽의 왕 파라오의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파라오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자기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셨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 될 거고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파라오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이다. 다만 너희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처나 아프지 않은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붙어있는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설주가 뭘까요? 이렇게 사진에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문설주예요. 또 그날 밤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고,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애굽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하나님의 영이 이집트의 곳곳을 다녀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집트 사람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첫째 아들과 첫째 가축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조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해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이 첫째 아들, 첫째가 죽는 그 재앙을 어린 양의 피로 무사히 넘어가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하며 기념하는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무서운 재앙이 아니라 이 재앙이었던 유월절 사건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유월절의 뜻은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에 담긴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유월절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믿어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되나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구별된 삶은 과연 그럼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을 의미해요.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대로,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피를 발라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서 사는 삶을 살기로 우리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더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주 대표 기도로 섬겼던 우리 한소미 어린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다음 주는 대표 기도로 김은혁 어린이가 섬겨주시고, 그리고 성경 봉독에는 이채은 어린이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황사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 많이 마시고 따뜻한 물, 그리고 또 마스크 잘 끼고 있을 테지만 꼼꼼하게 확인하고 손 잘 씻고 아프지 않도록 우리 함께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간사님도 황사 때문인지 목이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건강 잘 관리하고 우리 건강하게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